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번아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아웃의 뜻은 에너지를 소진하다, 가열되어 고장이 나다, 다 타고 꺼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력해지는 증상입니다. 이 번아웃의 구체적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쉽게 짜증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만성적인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증상에 시달린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낀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예전과 달리 열정이 사라졌다. 잠을 자도 피로가 누적되고 이전에 비해 더 빨리, 더 쉽게 지친다. 속이 텅 빈 것 같고 일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번아웃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현재 이 번아웃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번아웃의 무서운 점은 이미 다 타버려서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종종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다 타고 꺼져버린 상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의 번아웃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종종 이 번아웃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일상에 지쳐 교회에 갈 힘이 없고 말씀을 볼 그리고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이 영적 게으름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 게으름 상태.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종과 주인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을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을 게으름이라 정의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께 위탁받은 일을 우선순위 안에 두지 않는 것 또한 게으름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주인이 잃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번아웃 상태가 된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게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알면서도 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게을러져라. 예배 드릴 시간에 돈을 벌고 하늘에 투자할 시간에 이 세상에 투자해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바로 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 즉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보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럴 시간에 일이나 더하지, 그럴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그럴 시간에 돈이나 더 벌지. 이처럼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영적 게으름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을 게을리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위탁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제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놀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도 마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범죄의 결과로 주어진 노동은 이 형벌의 동시에 인간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노동이 인간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열심히 일할 때보다 언제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에 더욱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우리 안에 사탄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날들을 빈들빈들 보내고 생애의 목표나 목적이 없는 이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신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심한 노동보다 게으름은 더욱 몸을 해한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일할 능력이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게으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며 영적 번아웃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의 원인,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셨으며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안락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쉽사리 태만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속적인 급기와 고난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하신 두드러진 특징을 지녔으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안락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난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들은 육신적 안락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신적 안락 속으로 빠져들어가 태만과 무관심과 게으름에 사로잡힌다. 이런 육신적 안락이 인간의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을까요?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점점 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든 음식과 물건이 집 앞으로 배달됩니다. 우리의 삶의 편리를 제공하는 이 자동차는 또 어떻습니까? 이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던 게 이 자동화가 되어서 지금도 편한데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라고 자동차가 알아서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손가락 까딱하면 유튜브에서는 다양하고 맛 좋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이 듣기 좋은 설교 하나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편해지는 세상에서 인간은 한없이 육신적 안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곧 영적 게으름을 초래하고 맙니다. 육신의 안락함 속에서 살다 보니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하면 하기 싫은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럴 것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안락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안락함에서 벗어났을 때입니까? 저의 개인적 경험만 비추어 봐도 육신적 안락함에서 벗어났을 때 저의 신앙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또 선교사로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을 때, 그때는 영적으로 참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간사해서 이 육신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자마자 즉시 영적으로는 게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이 하나님 없이도 마치 편안한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안락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편한 세상을 꿈꾸다가 정말 이 세상이 편안해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을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이 힘들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삶이 좀 편안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이렇듯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주 교묘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것은 곧 영적 게으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하늘의 안락함을 버리고 불편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는지 깊게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병든 나를 이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락으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죄에 병든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안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게으름의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반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영적으로는 부지런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자들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소명이 있었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이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 모두 일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역할 또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생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고 모세는 자신이 치던 양을 버려두고 이제는 백성을 치는 목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무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며 영적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게 하길 원하시는 오늘도 우리는 알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부지런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적 게으름이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안락함을 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서는 손을 뗄 수가 없고 생계를 위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인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원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 특징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땅히 인내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적극적인 활동에 쏟아야 할 때에 발뺌을 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영적 죽음에 빠진 우리에게 주께서는 오늘도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길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육신의 안락함을 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여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안락함을 깨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아왔다며 이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넘치는 축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